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7절 그리고 9절 두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일어선 단이 있고 절하는 단이 있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어선 단과 절하는 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곡식단을 의인화시켜 그 단이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일어선 곡식단이고 구하는 단은 그의 부모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11형들. 따라서 해와 달은 부모를,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섭리 가운데 살았던 자였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대로 그의 잔이 넘친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이 넘쳐야 되거든요. 결국 부족한 인생들이 요셉을 만나 부유하게 되었듯이 인생은 사사기 18장 10절의 말씀처럼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결국 평안한 백성들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씀처럼 지경도 넓어지고 땅도 넓어지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요 요셉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내 잔이 넘침으로 풍성이 나눠주는 곡식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같이 이 세상에는 나눠주는 곡식단과 구하는 곡식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걸하는 인생이 있고 기도하는 인생이 있고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테 받고자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나눠주고 베풀고 축복의 삶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즉 말씀이 주는 비전을 품고 사는 자는 언제나 나눠주는 곡식단이 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자는 구하는 곡식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어선 곡식단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첫째, 그는 적어도 11가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 말입니까? 일어선 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11가지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11가지로 써머리 해보면, 요약해보면 첫째, 그는 17세의 소년으로서 양을 친 것으로 보아 효자였다. 두 번째,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자였다. 세 번째로, 그는 일을 즐겨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겨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겨워. 내일 또 일을 해야 돼. 모레도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맡기셨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뭡니까? 사명감 그러잖아요. 그 일을 사랑할 때 거기에 성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불의한 행실을 하지 않은 자였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모신 자였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진하게 그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그는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충성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일곱 번째,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득죄하지 않겠다. 누구 앞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인전 앞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신전 앞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인전 앞에 나와 있으면 소위 시험 들어요. 실망해요. 낭망해요. 신전 앞에 나와 있으면 그분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는 비록 옥에 갇혔지만 마음은 갇히지 않아 두 관원장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었고, 아홉 번째,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였고, 열 번째로 그는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에 11번째, 그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았듯이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11가지 그의 인생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37장 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단은 뭐하고 일어서고 스탠딩업 일어서고 당신들의 다는 내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을 여러분 유산시키지 마시고 그 꿈을 모양새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꿈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함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창세기 42장 6절 43장 26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양새를 만들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양새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축복의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힘들고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여유 없이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모양새를 만들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조건이 따른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요셉같이 살아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쾌기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결국은 양식의 문제로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특별 계시였다. 그가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 그 손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이끌고 시대의 영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꼭 붙잡고 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돼요.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자였다. 아멘. 창세기 41장에 가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려고 세 사람의 꿈을 동원하셨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동원하셔서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려고 먼저 요셉을 애굽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하심으로 그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디발의 가정으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섭리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보디발의 가정에 보내셨을까? 정치를 배우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정에서 섭리를 먼저 깨닫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자 그 자세를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그 자세를 보고 그를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그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괘씸히 여긴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 송사하여 친위대장의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세상에 그 감옥에 가보니까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떡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한두 개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주여.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일들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꾼 꿈은 다시 복직하리라는 꿈으로, 엄청난 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준 꿈이었어요. 창세기 41장 11절인가요? 이 꿈대로 사흘 만에 전직이 복직되어 일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어 고민하는 것을 본 그는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게 고하여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는 말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술 맡은 인간 관원장을 의지하게 되므로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썩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송세월을 보내지를 않아요. 아무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여 요셉을 꿈 해석자로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마리와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는데 두 번을 꾼 거죠.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내용으로 좋은 암소는 몇 해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이고 그 위에 올라온 파래하고 흉한 7선은 몇 년이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 올 것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 꿈은 애굽의 온 땅에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풍년이 들어야 합니다. 흉년이 들면 안 돼요. 아멘. 신앙에도 풍년이 들어야 합니다. 풍년이 들려면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때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2번에 걸쳐 꿈을 꾸게 하셨다고 하면서 누가요? 요셉은 바로에게 이제 당신은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을 완전히 소멸시켜요. 근심하지 마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는 정책을 펴면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됨으로써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누가 듣느냐? 신하들과 함께 바로도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일이 해석이잖아요. 이 해석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꿈의 해석은 보통 해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가능한 해석이구나. 너무나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게 여겨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이야말로 따라합시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마귀의 영에 감동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감동된 사람을 어찌 또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와에도 많고 정왕동에도 많고 시흥시에도 많고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신에 거룩한 신에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멋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지금 감동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으니 그로 하여금 내 집을 다스리라. 모든 백성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라.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뿐이다. 다른 모든 면에서 너는 나보다 낫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바로 왕이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솔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로 세우노라. 그리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주권을 넘겨줍니다.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여러분 영역 앞에서 육력은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엎드리래잖아요.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 헌신하는 사람 곁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먹을 것이 넘쳐나야 합니다.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사람한테 가서는 소용없다. 어디를 가도 소용없다. 요셉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 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그대로 해라. 애굽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대요.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육적 기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적 기근이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리하고 예배를 소리하며 기도를 소리하면 당장 영적인 기근이 들어요. 이 영적 기근이 들면 육적 기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기근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늘 깨어서 세상 그 무엇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기근이 들리지를 않아요. 요셉이 꾼 꿈대로 전 세계가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뭐를 했다는 것이죠? 절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 이곳에 와서 절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꿈의 결과가 13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는 따라합시다. 그는 구하는 곡식단이 아닌 퍼주는 곡식단으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뭐 했기에? 인내했기에. 신앙은 인내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에 말씀을 주셨다면 오른쪽에는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말씀을 주셨다면 왼쪽에는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다.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요셉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인내했기에 전 세계에 필요한 축복의 단이 되었다. 아멘. 크게. 아멘. 그의 꿈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7년 동안 흉년이 가져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함으로써 애굽도 구하고 전 세계도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여 결국 그 가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에 정착시키고 보살피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엄청난 인원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엑스트라는 항상 주인공 때문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구같이 요셉같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대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같이 일어났어. 아멘. 아멘. 어떤 신이 정확한 신이냐?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세상의 모든 잡신은 죽은 신이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은 살아계신 신이다. 아멘. 아멘. 이런 정신을 갖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역사의 준공으로 하나님의 것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의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어선 축복의 단이 내 것이 될 것이야. 반드시 나는 일어설 것이야. 나는 나눠주는 곡식단이 될 것이야. 전 세계를 뒤흔드는 곡식단이 될 것이야.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엉덩이 달고 다니셨죠? 저는 엉덩이가 없었다니까. 날아가서 성경 연구한다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엉덩이는 달고 다니셨잖아요. 저는 엉덩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진물이 나서 다 이게 날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 보내서 하나님 쓰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준비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반드시 꺼내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축복의 곡식단이 된 것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세상 왕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방 왕에게 소개했다. 바울도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나는 주님을 확대시켜드리는 과인글레스 확대경이 되어야겠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확대시켜드린다면 나는 오늘 또 기쁘고 내일 또 기쁘게 여기겠다. 주님만 확대시켜드린다면 고난도 어려움도 피곤함도 전부 감사거리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양식도 백성들도 가족들도 전 세계도 심지어 세상 왕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로 열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요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백성도 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요셉같이 미래를 향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 있는 백성은 낭망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적망하지도 않습니다. 꿈 있는 백성은 실망하지도 않아요. 꿈 있는 백성은 처한 환경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하는 단이 아닌 나눠주는 축복의 단이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드리머였다. 꿈꾸는 자였다. 꿈만 꾸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일한 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에게 감동된 자였다. 애굽의 왕이 신에게 감동자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신에게 감동되어 요셉같이 모하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일평생 구하는 자가 아닌 베풀어주는 자, 절하는 자가 아닌 일어서 있는 자, 일어선 곡식단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부터 누워있는 곡식단이 아니라 일어선 곡식단이나이다.
아멘. 앞으로 나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풍성한 곡식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어선 곡식단이 되겠나이다. 절하는 곡식단이 되지 않겠나이다. 요 기도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에 풍성한, 영적인 면에서도 풍성하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요셉같이 일어선 곡식단이 되어 풍성히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내잔이 넘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